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 교육기관 수요 예배 또한 직분자 임명식을 앞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2021년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올려드리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물론 있지만 주일 낮 예배로는 오늘 52번째 마지막 예배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왔는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서 밥을 먹든지 외식을 나가든지 물을 마시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시장을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학교 가든지 군대 가든지 결혼하든지 애들 양육하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성된 예물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전도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까 우리는 뭔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나의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뭔가 인생의 목표가 있을 텐데 나는 뭐고? 이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물질로, 은혜로, 건강으로, 축복으로, 자녀 손들 잘 되는 복으로 그대로 다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고 그냥 세상 말로 입을 닦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더 눈덩이처럼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3개, 4개, 10개를 안겨주시는 분이 좋으신, 부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산소를 공짜로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독생성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떤 물건이든지 다 용모, 쓸모가 있습니다. 쓸모. 마이크는 설교할 때, 연설하거나 설교할 때, 찬양할 때 소리 좀 이렇게 크게 잘 할 수 있도록, 컵은 물을 떠서 잘 마실 수 있도록, 종은 예배 시작할 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통성기도 막 뜨겁게 할 때는 이게 뭐 은혜가 충만할 때 절제가 끝이 안 나요. 앞에서 마이크를 딱 수dob을 해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때는 한번 땅 치면은 다시 다음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려는가 보다 하고 또 멈춰지는 거예요. 각자 모든 물건마다 용도가 다 있듯이 그 물건의 용도가 감당을 못하면 폐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소리가 안 나면 갖다 버려요. 마이크 고장 나면 갖다 버리고 다시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챙겨주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번에 일독 하신 분들 많고, 정봉재 장로님도 이독하시고 여호수아까지 읽으셨다고 늦게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요. 성경을 내년에는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다독대회는 한번 해요. 그때는 휴대폰을 들어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그냥 다독으로 나가요. 근데 정독 일주일에 하루에 2장 내지 3장, 어떨 때는 4장. 카렌다에 보니까 1월 1일은 창세기 1장 2장이더라고요. 2장. 긴 데는 1장 2장, 2장. 또 짧은 데는 뭐 4장, 시편 같은 데는 5장 막 그래요. 아마 시편 119편은 어떤지 모르겠네. 176절까지 있으니까. 근데 거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믿음에 관한 단어를 체크해 가면서 읽는 분도 있어요. 믿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부분을 체크하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읽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암송한 말씀 있잖아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뭐라고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양쪽에 하나씩을 더 붙여가지고 뭘 붙여요? 재물을 붙이고 생명을 붙여가지고, 이 생명은 생명과 건강과 장수회복, 더 아울러 영원한 생명,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 그걸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그만 안겨주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이러한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군대생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 예를 들어 오늘 수료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영어 공부를 하거나 수학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영어 공부합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딱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는 거야. 하늘에 상급이 쌓여 내 실력은 올라가, 나도 잘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 큰 일꾼이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키워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항상 내 자녀라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뭐 어때라, 어떻게 해라, 아이고 어떻게 이래가지고는요 애 키우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 별로 안 돼요. 영광이 안 돼요.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울 때 주야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자녀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키우면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애 키우는 그 순간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성이 되는 거예요. 충성이. 하늘나라 상급이 쌓여. 기도하면서 애들 키우니까 애들이 또 잘 돼요. 그러니까 난 상급 받고 하늘에 상급 쌓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청년 시절에 막 은혜 충만하고 수련회 가고 막 부흥회 가고 했을 때 주야, 나도 한번 목사가 주의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야, 막 선교사가 한번 되고, 주야, 사모가 한번 되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면 누가 설교를 듣나요? 설교를 듣는 분들도 좀 있어야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하면서 성가대
교사, 그 찬양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 충성 교회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각자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잘 그 계통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닐 때 한 번 싸웠습니다. 제가 한 번 막 옆차기 막 들어가고 돌려차기 하면서 싸웠다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근데 왜 싸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뭔가 좀 화나는 일이 있었는가 봐요. 3년 동안 한 번 싸웠다고요. 제가 태권도를 다녔기 때문에 군대 가서도 태권도 선수도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못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옆차기 돌려차기 하면서 싸웠는데, 해필이면 그 친구가 신학교에 와보니까 와 있더라고. 신학교에 와보니까 이름이 신현기야. 원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반에 동창들이 3명이 목사가 됐어요. 3명. 근데 이 2명은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근데 하나는 육사 가려고 절에 가서 공부하고, 절에 가서. 근데 손가락이 뭐가 이렇게 잘못되고 김창수 목사 육사 못 가고, 청주대학교 뭐 체육과를 가가 체육 선생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으로 됐어요. 또 한 친구는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학교 와 보니까 입학식 때 와 보니까 있더라고. 야, 니 어떻게 교회도 안 다니더니 어떻게 신학교를 왔냐? 그랬더니 있잖아,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거기에 수영연대가 있어요. 수영연대. 이 사복 입고 수영연대. 그 이제 수영연대에서 신체 검사 해가지고 합격하면은 옷 사가지고 집에 보내. 신발은 버려요. 신발 안 좋은 거 신고 가가지고, 안 좋은 거 신고 가서 신발은 버려. 신발 그 버린 데 가면 쓰레기장 이만큼 신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옷은 안 버리고 싹 싸가지고 이제 이름 주소 써가 집에 보내요. 거기가 수영연대예요. 그래가지고 집 부모님들이 또 옷 끌어안고 또 한바탕 우는 거야, 그냥. 그 이제 합격이 되면 군복을 갈아입고 논산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수영연대에 강, 모, 균, 소령, 내 이름도 안 잊어버리네. 얼마나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지. 이야, 진짜 뭐 저렇게 은혜로운 간증이 있나.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기는 얼마나 말썽을 부리지,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막 죽을 병 들려라 하다가 또 이제 막 엄마 기도로 또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또 교회 간다 해놓고, 뭐 우연히 낫겠지 하고 또 안 다니고 타락했다가 또 그래요. 그걸 한 3번 했더라고. 3번. 고집도 세. 그래가지고 완전 마지막에는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 간증을 하는 데 있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심심하니까 전체 다 막 수영연대 있을 때 거기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초코파이 주고 콜라 주니까. 제가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통성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 기도 하실 장정이, 그때는 훈련병도 아니야, 장정이야. 장정이 있으면 기도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용기를 가지고 그냥 기도 한번 막 뜨겁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영기란 친구가 그 은혜롭게 간증을 한 강모균 소령님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처럼 이렇게 어려움 나가지 말고 아예 그냥 막 일찍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고 천당 갑시다. 자대 가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아버지라 생각하고 큰형님이라 생각하고 내한테 편지를 보내면 내가 잘 도와주겠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군에 가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 전화할 일이나 편지 쓸 일은 없었는데, 이 친구가 예수도 안 믿다가 군대 가가지고 그 간증에 완전 갚아버린 거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대 가서도 강목은 소령님, 인사과장님 해가면서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막 아버지처럼 막 큰형님처럼 이래 해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왔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마 그 소령님의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군에서 연대장이나 여단장이나 사단장 예수님 잘 믿으면요, 그 밑에 부대는 뭐 복음화 되는데 이거는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우리 부대는 간부들이 불교 다녀가지고 힘들었는데 옆에 3, 4단에 22연대 연대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요, 그냥 막 예배가 그냥 막 은혜가 돼. 파견 나가서 내가 그 교회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늘노래 선교단이 철원까지 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하는데 병사들 내가 다 데리고 위문 공연 왔으니까 같이 좀 허락해 달라 해가지고 보초 몇 명 남고 전체 다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은혜 받고, 또 예수 믿은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사명을 감당하든지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은 예술계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의료계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어떠한 기관에서도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고 내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손들이 각계각층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앞장선 일꾼이 되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간단하게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자. 우리 걸림돌 거치는 자 31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놓고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 이 걸림돌은 걸려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실패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 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주여 걸림돌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뭐하여?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랍니다. 직장 가면 직장 가는 사람, 직장의 사람들 기쁘게 하고,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 기쁘게 하고,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들 기쁘게 하고, 저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과 주의 종을 기쁘게 또 하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들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아주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짜증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래 하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 다 같이 또 따라 하십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자. 죄의 그 정의 중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기주의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다 이래놨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이기주의다. 내 욕심 채우려고 남의 물건 훔치고 나쁜 짓 하고 다 내 욕심, 잘못된 욕심 채우려고 이기주의. 근데 이타주의, 예수님이 이타주의로, 스데반이 이타주의로, 손양원 목사 이타주의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봤더니 한 30까지는 열심히 배우고 취직하고 30부터 60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키우고 뭔가 좀 상황을 자기 삶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60부터 한 90까지는 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 복도 받고 여건이 좋아지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좋은 일을 좀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서 봉사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런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참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마 천국 가서도 남을 위하여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한 그런 일들이 상급으로 많이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평생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기쁘게 할까요? 일도 수도 없이 교회 일, 직장 일, 연합회 일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할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원칙만 만나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최고 중요해? 여기가 최고 중요해. 여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최고 중요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올려드리고
같이 또 은혜 받고.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뭐 집에 가면 아내, 남편, 자녀, 또 직장 가면 직장 사람들, 지금 현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하는 일이 최고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분들 사랑으로 칭찬하고 대접해주고 밝게 인사하고 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기본 베이스를 싹 깔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번영록의 권사님 뭐 틀리네. 아이고, 번영록의 장로님과 집사님은 진짜네. 내한테 왜 이래 잘해주나.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좋은 데 있으면 또 데리고 가고. 아이고, 내 신세를 너무 많이 졌네. 그때 어떻게 되죠? 총동원 주의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그럴 때, 아이고, 아무개 나 따로 교회 한 번만 좀 가줘. 목사님 한 명씩 꼭 데리고 오라는데 안 데리고 오면 나 집사 모가지 날아가. 그러면 평상시에 신세도 많이 지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기뻤고 유익도 많이 받았고 하니까, 아이 뭐 부조하는 김에 한번 따라가 주지 뭐, 이래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말씀 듣다가 장로님 무대로 온 장로님 기도에 그 감동, 성가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에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33절 나같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일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룻밤에 꿈에 그냥 쫙 지옥 다 보여주고 천국 다 보여주고 예수님 그냥 막 십자가 그 상을 보여줘가지고 내게로 오라 다 막 이런 꿈 보여주면 막 주일날 교회마다 막 인사태가 내고 그 다음날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다 끝이 나는데, 근데 그 주님은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시고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이 감동을 얻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심령이 늘어가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카드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다시 찾으러 가서 그 주유소 카드 혹시 어디 다른 데서 잊어버렸나? 세상에 가보니까 30장도 넘게 있네. 30장도 넘게 있어. 급하게 오느라 영수증만 훅 뛰가지고 오고 카드를 꼽아놓고 그냥 왔더니 이거 어디서 카드가 없네. 하고 가봤더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 카드가 중요하잖아요. 저쪽에 가봐요. 저쪽에 가보니까 어디 있어요? 뭐 문 열은 문도 닫혀 있어. 거기 있잖아요. 거기 카드 넣는 통이 있어. 이만큼이야. 내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가져오니까, 야, 이거 내 길바닥에서 잊어버렸으면 참 애먹을 뻔했는데 또 다시 취소하고 다시 만들고, 아이고 그 카드 그거 별거 아닌 것도 다시 이렇다 찾아 기쁘고 고마운데, 세상에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천사들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와 전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새해 전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뭐 나도 잘 못하면서 이 마지막 주에 온다 했는데 안 와가지고 참 좀 그러네. 그래도 최인봉 집사가 내하고 연결돼가지고 일단은 뭐 왔었으니까 일단 한 명은 된 거고, 이제 2020년도에는 하여튼 막 아서원 중국집 그 사장 부부를 꼭 안 오면 막 모가지를 막 그냥 막 붙잡은 메가지를 잡고서 업어치게 해서라도 데리고 와버려야 되겠어요. 구원받는 길이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됐으니까요. 올 한 해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습니다. 참 간증하기가 좀 못하지만 권찬미가 결혼한 지 6년 됐는데 세상에 한참 동안 결혼하고 5년 6년 지나가다 보니까 연극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극 발 좀 넓혀놓고 연극을 그걸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유
개를 한 마리 갖다 키우더니 이름이 라떼라네. 라떼를 키우더니 라떼가 너무 이쁘다면서 라떼하고 지음이하고 이음이나 좀 키우고 말아야 되겠다고. 지 신랑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는 연극 그만하고 애를 낳아라. 그래 기도해가지고 애를 5월 7일 날 박시원이를 낳은 걸 데리고 온 걸 보셨죠? 그런데 박시원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제가 세미나가 있는데, 곧 전라도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찬송이한테. 아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네.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아유, 난 애들이 교통사고 난 줄 알았어요. 그 일밖에 큰일이 없잖아요. 그 울면서 애가 또 들었었단 말이야. 얘는 멘스가 불규칙하게 나오기 때문에 6개월 만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몰라요. 안 나와도 임신된지를 모르는 거야. 멍청해가지고 나를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벌써 뭐 3개월이 됐다나 뭐 몇 달이 됐다나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그래가지고 집사람 전화를 다른 데 놔둬가지고 하나도 안 되게 내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불러내가지고, 야, 찬송이 세 번째 애가 또 들었었다네.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받아봐라. 그래 받아가지고 같이 막 울어주는 거야. 아이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세 번째 애를 키우려 그랬냐, 세상에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맞지 엄마 이러니까 마지막에 좋아서 웃자고. 그러니까 아이씨 엄마하고 이제 얘기도 안 해 막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애를 사실은 24일 날 성탄 이브 날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애를 가졌을 때 제가 편지를 썼어요. 야, 찬송아, 나 놓으면 큰다. 그리고 훌륭한 집은 다 3명씩 놓는 거다. 김기현 국회의원이 난 3명인 줄 알았더니 4명이더라고. 그때 3명인 줄 알았거든요. 김기현 국회의원 3명이다. 공규훈 목사 3명이다. 혁신이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좀 거시기 했겠나, 재미도 없이. 그 다음에 영남교회 김덕한 목사가 3명이다. 이명준 목사가 은혜로운 교회 그 3명이다. 백왕식 목사님 아들이 딸 둘 낳았었는데 미국 유학 가 있는데 거기 셋째 아들 낳았다. 그 3명이다. 3명 있는 집은 생각나는 대로, 예, 스타 약국 3명이다. 그래가지고 쫙 써서, 예, 김사리 집사님도 3명이다. 그래가지고 쫙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야, 니 애 낳아가지고 6개월 1년 지났을 때, 아유, 이 예쁜 걸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 말을 수천만 번 할 거다. 수천만 번. 그리고 이 애는 돈으로 같이 다 될 수가 없다. 진짜 그런 거에 하면서 위로를 좀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4일 날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야, 1조를 줘도 못 바꾼다 이래놨어요. 가족 단톡방에 1조가 문제야. 내가 그랬어요. 찬송아, 니는 10월 3일 날이 생일이라서 우리가 놀릴 때마다, 개천절이거든요, 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태극기를 다 달고 휴일까지 주니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리고 나음이는, 셋째가 나음이거든요. 나음이는 성탄 축하 이브날 했으니, 야, 니는 대한민국 조만한 나라에 여기 그 축하하지만 니는, 나음이 셋째는 전 세계적으로 막 그냥 태어났다고 좋다고 그냥 막 예수님하고 묶어가지고 그냥 막 발표회하고 축하 발표하고 난리 난다. 걔는 니보다 100배나 더 훌륭한 사람 된다. 제가 이래 써놨어요. 예, 그런 건 제가 잘 쓰는 것 같아요. 걔는 천조 만조를 줘도 못 바꾼다. 한 생명은 100억을 줘도 1000조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생명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춤을 추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전도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에요. 순교와 전도, 그 외에 찬양가 뭐 여러 가지 충성, 헌신 다 영광 받으시지만 순교,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영적으로 자녀는 쌍둥이도 좋고 그냥 10명 100명 나도 좋고, 그 내년에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크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장 1절 결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꾼이 되려면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크게 올려드린 인물이 바울 사도입니다. 베드로, 바울 사도 막상막하죠. 개척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성경 13권 기록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바울이 앞장설 수도 있고, 베드로와 바울 사도 얼마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서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로 감동 주어서 때가 될 때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함께 구원받고 천당 올라가면, 천국 올라갔을 때 아이고 번연옥의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내가 전도받고 여기 구원받아 천당 올라와서 너무 고마워요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장로님, 집사님, 막 이래 될 거예요.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우리는 뭐 상급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충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료 예배 직분자 아버지, 또 아버지 직분자들 아버지 세우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부족한 종도 때에 따라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도 있었고, 아버지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 한 해 또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허물과 죄는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아버지 송구영신과 새로운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제대로 못한 점들 회개하고 2022년도에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교육기간 수료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리게 도와주시고 큰 인물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각계각층에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